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아의 배를 만드신 주님, 오늘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죄를 지어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노아의 배를 만드신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 우리를 하늘나라에 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짓는 그런 교만함과 콘크리트 문화를 발전함으로써 빌딩을 하늘 높이 치솟는 우리들의 그런 보이는 그런 하느님께 대한 반발심, 이런 자녀들도 이러한 곳으로 가지 않고 느빌림이 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좀 많이 나가죠? 그동안에 1장, 2장, 3장, 4장은 이렇게 네 기둥과 같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해나갔어요. 이제 조금 묶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10시간에 이제 다 공부할 수 있지요. 그러면 노아의 배는요,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노아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레스트 해보세요. 휴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죠. 위로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느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는 성령, 파라클리토스, 위로자를 옆에 계시게 했죠. 그처럼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 창고 써놨죠? 우리 제단이 차차차차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점점 발전했다.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노아 보고 정말 배를 만들려고 그럴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냄새가 났대요. 정말 어떤 가정에 가면 이렇게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냄새가 나지요. 아무래도.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앞에 냄새가 난대요. 그전때 제가 아주 이상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잊어먹었어요, 제목은. 근데 무슨 마귀 할멈들의 회합이 있는데, 그 마귀 할멈들이 코가 이만해져가지고 냄새를 맡아요. 근데 죄를 지은 아이 냄새는 냄새가 아주 더럽대요. 아우, 더럽다. 여기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꽤 냄새를 잘 맡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잡아내는 거죠. 그 사람을 막 잡아내고 막 아주 그 이상한 그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제일 냄새 맡는 그거. 하느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냄새가 나면 하느님께서 정말 바깥에 나가 있어라. 그렇게 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냄새 나지 않게 향기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코린토 후서 2장 15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갈 때마다 어디든지 아주 정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지금 지나가는구나, 이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내 마음에 드는 자,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노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죠. 또 그 다음에 모세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왔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정말 하느님의 아주 지상 명령이죠. 절대 명령이에요. 근데 이 노아만이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따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막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노아 보고요,
뭘 명령했어요? 전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층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노아의 배처럼. 1층은 꿀꿀이과, 꿀꿀이 신자 넣고 2층은 또 변덕 신자 왔다 갔다 하는 변덕 신자 넣고 3층에는 이제 아주 열심한 기도 신자, 성서를 보는 신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층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급수. 옛날에 왜 학교에 갈 때요, 뭐 줄을 대로 이렇게 앉아요. 1등 줄, 2등 줄, 이 꼴등 줄. 그렇게 참 아주 인격을 좀 너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정답게 이렇게 지내야지 그냥 1등 줄 해놓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난 최고다 이래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지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그렇게 배워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만 뭘 잘하면 그냥 목이 뻣뻣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목이 뻣뻣해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뱀대가리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짓말 참말 거짓말 참말 그래서 혓바닥에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해지는 거, 이스라엘 민족 목이 뻣뻣하죠.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 알기만 하면 뭐래요? 예? 전하고 세계에 전할 사명을 주었는데 전하지 않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나무가 코펠이라고 그랬죠. 코펠 해보세요. 예, 구원 또는 속죄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가면 무조건 구원되고 깨끗하게 죄를 속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테바 해보세요. 테바라는 말이 3군데 나오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는 나무 상자 그런 뜻이에요. 나무 상자가 3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 나무 상자는 어디에 나오냐? 테바는 노아의 배. 그 다음에 2번째 나무 상자는 모세의 왕골 상자. 그 다음에 3번째 테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예요. 이렇게 나무로 짠 이렇게 상자인데 3가지가 다 틀려요. 조금 성격이. 그 노아의 배에는 짐승들 탔지만은 사람은 8명밖에 구원이 안 됐죠.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그런데 모세 왕골 상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파라오 왕이 남자에게는 죽여라 그랬죠. 강물에 빠뜨려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왜 그러지요? 잘생기면 뭐라 그래요?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재상감이다. 국무총리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처럼 모세가 너무너무 잘났어요. 외모가 잘나면 뭔가 이렇게 좀 한몫한대지요. 근데 여자는 너무 잘나면 이쁜 값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방 맞기 딱 알맞아요. 왜냐? 자기가 이쁘다고 뽐내다가 소방 맞아요. 박색은 소박을 안 맞는데요. 근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일색은 소박을 맞는데 일색은 아주 까부는 거죠. 자기 얼굴 이쁘다고. 그러니까 소박 맞지만 박색은 아유 내가 못생기니까 아주 잘 해야 되겠다. 시부모도 잘 공경하고 그러다 보면 뭐 아주 이뻐하지요. 점점 정이 들으면 이뻐지는 법이에요. 식구는 같이 살면 아주 이렇게 이뻐지게 되죠. 물론 미울 때도 많지만 미운 짓 하면 미웁지요. 그래서 모세가 왕골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모가 6달 동안 이렇게 숨겨 살았는데 아기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으니까 들키지요. 그래서 왕골로 상자를 만들고 겉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요람 이렇게 포근한 포대기를 깔고 모세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띄웠죠. 강물에. 왜 그 영화 나오지? 십계 영화. 아주 그냥 강물에 이렇게 동실동실 떠내려가는데 파라오 공주가 건져내지요. 그래서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몇 명이 구원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에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됐어요. 예수님 태바에서 말구유에서는 누가 구원돼요? 전 인류. 예수님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전 인류가 죄가 씻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어디에서 나눠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러니까 피의 집이지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이 흐른다 그러죠. 예? 지난주에 왜 20은혜 미사의 20은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에서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서 은총의 강물이 흘러서 그 안에 들어가면 속죄 해보세요. 예,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은혜라 그랬지요. 또 속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지 그냥 속죄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 태바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뭐예요? 노아의 배, 모세의 왕골 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처음 이렇게 누웠죠? 예? 침대가 없이 말밥통에 누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밥이 됐잖아요. 우리 성체 빵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도 나무 위에서 죽으시죠? 십자가. 예. 그래서 나무 위에서 태어나서 나무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러죠? 산부인과 가면 애기 이렇게 침대에다 애기 침대에다 눕히고 죽으면 관에 들어가고 그러죠? 관에 들어갈 팔자죠. 우리가 다 나무 상자 속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나무가 태바가 되면 좋겠죠. 구원을 갖다 주는 그런 상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하관 예절하고 관에 들어갈 때도 다 이렇게 성수치잖아요. 구원을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배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5장에 보면. 근데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뭐 500살, 900살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차차 어때요? 수명이 짧아가죠. 이제 맨 끝에 보면 777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00살 살고 600살 살고 점점 줄어가요. 그거는 뭐냐? 하느님과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오염도 안 됐으니까 길게도 살았고 이거는 아주 이렇게 예전에는 길게 살다가 차차 우리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에녹 해보세요. 에녹은요. 하느님과 함께 거닐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그랬죠? 예, 이게 go goes way 해보세요. go 가다 길을 가다 way 무슨 길이냐? goes 하느님의 길을 가다. G-O-D 그리고 콤마하고 S 그러면 하느님의 way 길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두 길이 있어요. 늘 하느님의 길이냐 사탄의 길이냐 두 가지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더 가깝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길, 사탄의 길 그러면 너무 어마어마한데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냐? 카인의 길, 셋의 길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카인은 하느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도망갔죠. 도망간 길을 했는데 셋은 어땠죠? 하나, 둘, 셋째 아들이라 그랬죠? 셋은 어땠어요? 하느님을 이름을 불러 찬미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는 길이냐? 하느님을 반대해서 도망가서 멀리 고독하게 방랑하며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사탄이래요. 해보세요. 이리저리. 이게 뭐냐? 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방황하는 거. 이건 사탄을 닮은 거래요. 그러니까 길을 딱 정해야지. 길을 내가 셋의 길, 카인의 길 해보세요. 예. 또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의 길, 선악과의 길 해보세요. 십자가의 길, 선악과의 길. 우리 요새 십자가의 길 기도 많이 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선악과, 달콤한 열매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글로 가면은
쾌락도 좋고 다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 목적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게 오래 산 가치가 없어요. 짧게 살아도 아주 보람있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야 되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해보세요. 에녹이 나왔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살 해보세요. 아이고 1000살 달 될 뻔했어요. 1000살 그랬는데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해요? 무드셀라 같이 969살 산 것보다 그 아버지 에녹은 365살 살았지요. 그랬는데 하느님이 데려갔잖아요. 땅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해보세요. 영적 축복, 물질 축복 해보세요. 윗셈, 아랫셈.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물론 보이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좋게 여기지만 사실은 영적 축복이 더 값비싼 거예요. 예, 커다란 시계는 보이지만 조그만 시계인데 아주 최고 비싼 거. 그런데 어떤 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무거나 골라 가져라. 그러면 이제 멍청한 사람은 커다란 시계 싸구려 그런 거 한 2, 3만 원, 한 5만 원짜리 집어요. 근데 아주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 조그만 시계라도 아주 그냥 비싸고 그 안에 보석이 몇 개 들은 거 그런 거를 딱 고른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축복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신락 해보세요. 영적인 낙이에요. 예? 예, 세상 낙은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쾌락, 예? 그리고 재산의 자랑, 보이는 것에 대한 자랑인데 그게 아니라 신락 해보세요. 영적인 낙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락을 우리는 좀 구할 줄 아는 좀 이렇게 눈이 영적인 눈. 육안, 해안, 영안이 있다고 그랬죠? 예, 육체의 눈이 밝더라도 해안, 지혜의 눈이 떨어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특별히 눈이 열려야 하느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아와 계약을 맺지요.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배에서 나와요. 그러는데 배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 배 탈 때 짐승을 어때요? 깨끗한 짐승은 7쌍씩,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좀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했죠. 종족만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깨끗한 짐승은 7쌍씩은 왜 그랬을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 것이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단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는 사람 제단을 세워요. 제단 해보세요. 제단을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해보세요. 예, 미즈베아라는 거는 거기에 용서, 순결, 축복, 영생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미즈베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야죠. 이게 아담 에와가 제일 먼저 아들, 딸 카인과 아벨이 제단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가정제단 해보세요. 언제까지 가정제단이냐? 아브라함까지예요. 예?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도 가정이죠. 8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느님이 흠향하셨어요. 좋다, 냄새가 좋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벌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화해 악수를 하고 화해 술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참 좋아요. 그래서 화해가 빨라요. 싸워도. 근데 여자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꽁생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꽁꽁 묶어가지고 얼어. 그러니까 참 안 풀려요. 아주 그냥 실타래가 요리 묶이고 조리 묶이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한번 꾹 묶었다가 푹 풀어요. 근데 그냥 여자는 한 번 묶는 게 아니야. 또 묶었다. 너 또 보자. 또 묶어.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풀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느님과 금방 화해하려면 제단을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하느님과 그냥 묶어놔가지고 그거 풀으려면 한 10년 냉담에다 나오면 한참 풀어야 될 거예요. 그죠? 목욕 1년쯤 안 해보세요. 때가 뭐 한두 끝도 없이 국수빨이겠죠. 국수빨. 아주 새까만 국수. 하얀 국수도 아니고 그런 모밀국수같이 아니죠. 뭐 칡냉면 그 국수 그런 국수빨이 새까만 국수빨이 나올 거예요. 때가 그냥 너무 오래돼서 찌들어가지고. 그러나 자주자주 목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하얀 국수가 나오겠죠. 정말 더러운 소리만 하고 있어요. 배가 고픈가 왜 먹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웃어야죠. 그죠? 고백성사 받으면 아마 국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국수 공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는데, 정말, 우리 순영원에도 어제 이제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제 판공성사 주셨어요. 뭐 판공성사 뭐 표도 없지만, 다 본다는 뜻이에요.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볼 사람만 보고 또 이제 안 볼 사람 안 보는데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는 준비하기 위하여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아주 그냥 보석도 참 이렇게 많이 주셔요. 그래서 코린토전서 13장 읽어라. 왜 그럴까요? 싸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랑을 덜 했으니까 코린토전서 13장 읽고 참 묵상하래요. 그것도 천천히 읽으래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와 재단, 가정재단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동성막 해보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 군데다 성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미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약의 교회 안에 만나 항아리 또 십계판 그런 걸 넣어가지고 미고 다녀.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동성막 해야 돼요. 뭐 작은 성경, 십계판 같이 작은 성경 내가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다니는 거래요. 성전을 미고 다니래요. 근데 고정된 솔로몬이 성전을 제1성전 만들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코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어. 너희들 성전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개돼지만도 못해. 하느님도 모르고 하느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서도 없고 너희들이 뭐냐 개돼지지. 이래요. 영적인 거 모른다고. 그런데 그러기만 했지 정말 성서의 정신은 안 지켰어요. 성서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구원을 시켜야죠. 나만 구원되면 안 돼요. 밥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뭘 줘야 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빵을 알려주고 영적인 샘물을 먹게 해줘야죠. 이게 사랑의 아주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남의 나라 가서 전교하잖아요. 이거 제일 하느님 좋아하시는 성막이 뭐예요? 이동성막 해보세요. 예, 미고 다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꼭 미고 다녀요. 이거 보나 수녀의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미고 다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성경, 큰 성경은 미고 다니기 힘드니까 내 작은 성경, 성구 노트요. 만드는데 여기 성구 벌써 오늘 4개 써드렸죠? 그러면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구약도 쓰고 신약도 쓰고 여기에 이렇게 된 게 여기에는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아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쓸 때. 이 성서를 쓴 사람은 얼마나 정말 많이 썼습니까? 근데 우리는 짤막한 거 그것도 안 쓰면 정말 너무 좀 얌체이지요. 얌체 족속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거를 알리려고 성경을 쭉 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 구절이라도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 구절이라도 써서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오늘 써야 될 거는요. 성전의 역사예요. 제단 역사 해보세요. 가정제단, 이동성막, 솔로몬 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인가요? 하나 빼먹었어요. 그 가운데 시나고구 해보세요. 예, 제2성전 전에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에 성전과 제2성전 사이에 시나고구 해보세요. 예, 저도 이렇게 빼먹어요, 맨날. 시나고구를 뭐냐, 회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제2성전 다음에 신약의 교회, 그 다음에 마음의 성전 해보세요. 마음의 성전. 예, 내 마음이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왜? 랩 해보세요. 랩,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성전이에요. 왜?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있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음이 성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가정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 성막을 항상 미고 다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지요. 이제 성전은 모든 백성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리고 모여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릴 때 솔로몬 성전에서는 맨날 그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걸 태워 바쳤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 냄새는 구역질이 난대요. 신물 났대. 싫대요. 너희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재물은 싫다. 내가 반기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자선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지요. 뭐라 그래요? 내가 반기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자선이다. 해보세요. 자선이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주일 미사 다니지 말고 거지한테 갖다 돈만 주고 나는 놀러 가자. 그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재물만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또 이런 데서 서로 정말 눈을 흘기고 산다면 너희들은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은 자선, 서로 화목 이거를 더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미사도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느님한테 그런 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종적인 사랑이지만 횡적인 사랑을 먼저 하고 종적인 사랑을 해라. 그래야 뭐가 되죠? 십자가의 사랑. 해보세요. 예,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가 보려면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하느님께 내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자선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시나고구가 더 중요했어요. 시나고구 해보세요. 예, 성전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회당,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 생겼어요. 시나고구. 옛날에는 그냥 큰 성전 예루살렘만 갔는데 이제는 마을 성전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 시대 때는 마을 성전, 회당이 생겼어요. 거기선 뭐 해요? 주일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해보세요. 말씀의 전례. 이거를 개신교에서 하잖아요. 시나고구만 하는 거예요. 시나고구는 구약시대의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성전을 질 때는 제물만 드렸는데 시나고구에서는 말씀만 읽었어요. 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제물만 바치니까 하느님이 싫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읽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2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말씀도 읽고 제물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성체를 미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같이 미사에서 빵을 나누어 먹고 이게 완전한 미사, 제사가 올려지는 신약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를 우리는 다 각자 마음마다 모시고 다녀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라. 예수님 두 가지로 모시고 다닐 수 있다 그랬죠. 성서가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말씀이다 그랬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성서들 모시고 다니고 또 파라클리토스 해보세요. 옆에 있는 위로자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자꾸 모시고 성령이 옆에 있다는 걸 자꾸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성체로는 잠깐만 계세요. 그 떡의 모양이 없어질 동안까지 있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계속 계시는 모습은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성서 해보세요. 그렇게만 계셔요. 내 옆에. 예.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혈로 씻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강물이 흐르니까. 이제 잘 하셨어요? 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배, 그럼 제사를 지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노아, 셋, 카인, 아벨 다 제단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제단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이고 성모님, 예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촛불도 해놓고 이렇게 제단을 먼저 꾸며놔야 아이들이 기도하는 어떤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수녀원 안에는 이렇게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성당을 경당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경당. 그러니까 시나고구 같이 조그맣게 이제 아주 큰 성전이 아니라 우리 수녀들만 들어가는 조그만 성당이 있어서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지내시고 우리는 하루에 5번씩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또 밤 이제 자기 전에 끝기도, 그 다음에 혼자 들어가서 하는 기도. 하루에 성당을 5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5번은 못 들어가지만 아침 저녁으로라도 그 제단 앞에, 가정 제단 앞에 탁 앉아서 성경을 읽고 들음의 기도를 하고 또 아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탁 펴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와 계약 맺는 거예요. 계약 문서 해보세요. 그래서 계약 문서를 읽어야만 돼요. 그래서 노아 계약 때는 표가 뭐라고 그랬죠? 무지개. 무지개는 캐세드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캐세드란 말은 활이란 뜻도 되고 무지개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활은 언제 쏘아요? 전쟁할 때, 싸움할 때 활을 쏘죠? 그러니까 2가지 의미를 가진대요. 활도 되고 무지개, 평화를 뜻하기도 해요. 무지개는 평화롭지요. 하느님과 우리와 계약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무지개는 옛날에 그랬죠. 무지개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선녀가.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쟁도 뜻하고 평화도 뜻하고 또 우주를 질서 있게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씨가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홍수는 주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물심판은 없는데 뭐가 있다 그러죠? 불심판. 불심판은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한다 그랬죠. 불심판. 뭐예요? 핵전쟁 같은 거 해보세요. 불바다가 되겠죠? 우리 한꺼번에 싹 죽겠죠? 물론 고통이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죽을래면 엄마 따로 죽고 아빠 따로 죽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 같이 천당 단체 입장 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헤세드 해보세요. 아까는 캐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해보세요. 캐세라 세라 그런 소리 같으네. 캐세드는 활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란 말은 자비의 계약 그런 뜻이에요. 자비의 계약. 또 에메트 해보세요. 이건 뭐라 그랬죠? 충실한 계약. 하느님은 충실하고 진실하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제단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땅에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그걸로 따서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알몸이 돼버렸어요. 술을 먹으니까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자다 보면 옷을 다 벗지요. 더우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함이 아버지 천막을 들어갔다가 벗고 있는 거를 보고 형한테 셈, 함, 야펫 이렇게 세 아들이거든요. 근데 셈과 야펫, 형과 동생에게 이 가운데 함이 막 가서 나팔을 부는 거야.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어. 들어가서 보자. 아마 생방송 보러 가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텔레비가 없으니까 뻘거벗은 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셈하고 야펫이 막 야단치는 거야. 함, 입 다물어라. 입을 함봉해라. 함이 함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맨날 말의 실수를 많이 해요. 남의 마음을 상해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좀 더 아름답게 할 걸.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걸. 이런데 맨날 하고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에다 좀 자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이 뒤로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겉옷을 주워다가 덮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샘, 이제 나를 누가 덮어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샘과 야펫이 우리 둘이 뭐 겉옷을 둘이 들고 갔어요. 얼마나 무거운가? 둘이 덮어드렸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함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도 실수를 해요. 보면은 그렇죠? 아담 하와도 실수했잖아요. 첫 번부터 계속 실수해요. 카인도 실수. 그 다음에 또 누가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실수, 노아도 실수. 아주 실수투성이에요. 이 성경은 실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시고 사탄과 싸워 이겼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겨야지 지면은 안 되죠. 지는 길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함에겐 저주를 내렸어요. 너는 나를 덮어주지 않고 까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말 때문에 참 많은 심판이 있답니다. 한가하게 쓸데없는 말을 입으로 하면 안 된대. 입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응? 말을 하라, 또 먹어라 그랬죠? 근데 먹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받잖아요. 함처럼.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함의 후손들을 보면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검둥이 그런 나라들에 있어요. 그리고 셈족들, 야펫, 셈족은 어디에 조상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펫 쪽은 유럽족이 돼요. 그래서 유럽족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가 깨고 굉장히 아주 하느님을 빨리 찬미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검둥이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서름을 당해. 왜? 너희들 저주받았으니까 우리 종 되라고 그랬어. 그랬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 정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하느님을 알려주고 차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종으로 삼으라 그랬다. 구약시대나 그랬지.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을 돕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제 구원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은 이스라엘족, 야펫족은 유럽족, 함족은 가나안족, 아프리카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중요한 단어가 많죠. 느빌림 해보세요. 느빌림. 예, 느빌림이 뭐냐?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이죠. 느빌림이란 뜻을 안 써드렸는데 땅속으로 내려간 사람 그런 뜻을 가졌어요. 느빌림이. 그러니까 땅속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그래야 되죠. 그래서 땅속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느빌림들은 하느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이다. 이러면서 그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빌림이 되는 거예요. 키만 크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차차 느빌림이 되어가요. 키는 잘 크는데 영적으로는 안 커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느빌림이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인적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알차게 성경 말씀 하나씩 써주면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외워요. 제가요 여학교 남학교에서 다 있어 봤는데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면은요 남자애들은 뒤떠들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안 듣는 것 같아. 시험을 보면 남자애들이 다 100점을 받아요. 왜 그러냐? 컨닝을 하기도 하겠지만 남자애들은요 떠들면서 들을 건 듣더라고요. 근데 여자애들은 잘 듣고도 싹 잊어버려요. 왜냐? 뭐 그냥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요거 쪼고 가지고 싸우고 괜히 그냥 정신 쓰고 이래가지고 멋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잊어버릴 거를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안 중요한 거는 외우고 꽁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툭툭 털어요. 막 싸운다고요. 복도에서. 그냥 아이들이 이만큼 올라갔어. 맨 밑에 있는 깔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밑에 있는 애 깔려 죽였겠다. 그럼 툭툭
털고 안 죽었어요. 이러고 털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자애들이 그렇게 깔고 뭉겼으면 뭐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졸업할 때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남자애들 안 그래요. 여자들 다루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조금 뭐라고 그러고 또 이쪽 좀 뭐라 그러면 이쪽이 삐지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가지고 막 소문내요. 누가 수녀님이 누구누구만 데리고 산에 갔다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뭐 그냥 다 같이 가고 그냥 뭐 누구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내가 참 싸납게 했어요. 남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귀도 막 잡아당기고 이리 와봐. 그리고 끌고 가기도 하고 손바닥 내놔. 그러고 때려주죠. 아이 간지러운데요. 더 때려줘요. 이런다. 얼마나 누물누물거린지 느빌림이야. 아주. 그러고 더 때려달라 그러고 스님 빵 좀 사줘요. 때려주고 나면 또 빵 사달래요. 그래서 네가 사줘봐. 그러면은 진짜 또 사가지고 와요. 그래가 또 잡수래요. 그러니까 참 툭툭 털고 참 그래서 남자 여자 맨들길 잘했지. 여자만 있어봐요. 맨날 꽁하고 싸우지. 또 남자끼리만 있으면 또 그냥 더럽지요. 재미도 없고. 그래 남녀가 이렇게 정말 잘 사는 거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느빌림이 되지 않게 쇠마기도 해보세요. 여기 써드렸지요. 쇠마기도는 들음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 쇠마기도를 하루에 3번 했대요.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 노래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를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옷단에 이마에 손에 써붙이고 다녀라. 문설주에 써붙여라.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도 써붙여야 돼요. 예? 느빌림 좀 써붙이세요.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게 뭐냐? 사람의 딸은 카인의 딸을 말하고요. 하느님의 아들들은 셈족. 셋족. 셋의 후손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이제 하느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의 딸들 후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느빌림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요 안 믿는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잘하는 쪽보다 잘 못하는 쪽을 이렇게 굴러 내려가기가 쉽지요. 그죠?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빌림이 되기가 아주 쉬우니까 우리는 쇠마 기도를 자꾸 해서 우리 가정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꾸 기도하는 습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잘못해도 반성할 기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요 다 그 부모 책임이에요. 특별히 어머니 책임이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키웠다면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갔어요. 막다른 골목에 가도 뉘우칠 줄 알아요.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만 하는 거죠. 이렇게 느빌림, 세상 짝, 하느님 짝 해보세요. 예. 느빌림은 세상 짝이고요. 하느님 짝은 뭐예요? 셀렘 드무트지요. 하느님을 닮은 자.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탑이 나왔죠? 그래서 바벨탑은 반역의 탑 해보세요. 혼란, 뒤죽박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의 탑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게 뭐냐? 홍수가 지더라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된다. 이거는 하느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구라트라고 해요. 해보세요. 지구라트. 이게 뭐냐? 하늘까지 올라가는 신의 침전. 신의 침전이라고 그래요. 신이 들어놓여 있는 침전,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느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대로는 안 따르면서도 하느님 친전까지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빌론에 지구라트가 많대요. 그렇게 막 1000개 탑이 있어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느님이 이제 하늘이 받아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전 탑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지금은 빌딩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63 빌딩인데, 이제 더 뭐 엠파이어 빌딩 그런 건 100몇 층짜리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뭐 하늘 꼭대기 가보니까 하느님 그림자도 없던데 이래요. 하느님이 영인데 무슨 그림자가 있어요? 달나라에 갔을 때 그랬죠? 암스트롱은 달에 가서 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고 꽃도 없고 뭐 그냥 먼지만 푸석푸석해요. 그러고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주셔서 이 달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죽음의 나라. 먼지가 날르지도 않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요만한 박테리아 하나도 살 수 있는 물도 없고 물기가 있어야 되거든. 물이 생명인데 물기도 없고. 그런데 이 지구 땅에는 얼마나 물이 샘솟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소련에서 간 그 사람은 달에 가보니까 하느님 그림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다 이랬어요. 어쩌면 똑같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정말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한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바라는 그런 말을 했지요. 하느님이 왜 그림자가 왜 또 달에 비쳐요? 지구가 더 큰데. 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식이 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 그림자가 없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없어. 이러면은 안 되고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손길이 미쳤는지 정말 보세요. 지금 요만한 그 땅에 나무 밑에도 요만한 꽃이 피지요. 근데 꽃이 아주 눈꽃만한데도 아주 꽃잎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꽃술도 있어요. 아유, 그걸 보면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기기묘묘하신가. 이거 솜씨가 대단하시다.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그냥 빨간 꽃, 파란 꽃도 있나? 노란 꽃, 뭐 그냥 벚꽃이 그냥 뭉게구름같이 막 이렇게 하느님 작품 전시회가 열리면 다 가서 구경하셔야지. 안 가면 하느님 섭섭해하셔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다 가서 구경할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하느님 솜씨 좋으세요. 그리고 하느님 찬미를 막 해야 돼.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가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가 좀 연습해가지고 가세요.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주 하느님 독생자 주시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멋지게 사는 그런 삶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만하면 하느님이 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이 곳곳에 성서 곳곳에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그런 교만과 겸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느빌림 나오죠? 느빌림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지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은 뭐예요? 쇠마기도. 예, 하느님 말씀에 들음의 기도 해보세요. 들음의 기도. 이게 성가정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매번마다 하느냐? 이거 좀 가정에서 하시라고. 매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야 가정에서도 실시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성모회나 성가대나 또 레지오 마리아 끝나면 끝기도로는 이거를 해야 좋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도 하루에 3번 한 기도래요. 쇠마 기도, 들음의 기도래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 그러면 뭐 다 하느님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잘 할 수 있지요. 그럼 그거를 하면 하느님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있고 루카복음에는 10장 27절에도 있고 그 쇠마 기도가요.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마르코 12장에 있어요. 그 몇 절인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짝성경 또 있네요. 창세기 11장 9절엔 바벨탑 해보세요.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산됐지요. 민족이 분산됐는데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똑같은 언어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 기도는요,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썰라썰라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언어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는 똑같다는 뜻이죠. 성가가 그렇죠. 말은 틀려도 곡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 참 멋있어요. 성령 강림이 온 것 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음악을 할 때 일치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양식 하나 외워야지요. 이거는 세마 기도를 외우겠어요. 루카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오늘 이 사랑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만 찾아보면 그 옆에 가로치고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루카복음 10장 27절 보아도 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느님과 분리되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보세요. 아담의 죄 해보세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에게 도망갔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분리 해보세요. 카인의 죄. 아벨을 죽였죠. 사람과 분리. 사람과 분리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는 거는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느님을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카인의 죄는 사람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죠. 고독하게 방랑을 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 바벨탑 해보세요. 바벨탑의 죄는 뭐냐? 민족 간의 분리 해보세요. 언어가 일치하지 못하니까 민족과 민족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독일 민족, 프랑스 민족 서로 조금 말이 틀리거든요. 한국과 일본 서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해보세요. 노아 시대의 죄는 뭐냐? 자연과 분리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한없이 쏟아져가지고 자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분리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다. 이혼한다. 사람과 사람 갈라놓죠. 그것처럼 해보세요. 하느님과 분리, 사람과 분리, 민족 간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 우리가 자연하고 담싸면은요 못 살지요. 산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연을 다 훼손시키고 집만 짓고 살자? 안 되지요.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태고사 해보세요. 원역사. 원역사에 아주 처음에 태초에 있었던 처음의 역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은 뭐냐? 하느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자비의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화를 해드리겠는데요. 아주 무슨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참 멋진 말들을 많이 했는데,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불행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언덕을 넘어서 죽음의 종착역에 가는 허무한 실존이다. 그랬어요. 살긴 살았는데 결국은 끄트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 비극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겠죠. 예수님은 거꾸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희망의 언덕을 넘어서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자. 우리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실존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실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땅의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절망의 언덕이나 넘어가지고 죽으려고,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느빌림이에요. 어? 땅으로 내려가는 자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 에녹처럼. 엘리야는 불술에 타고 올라갔죠? 예, 그래서 우리도 열렬하면 불술에 타요. 예, 우리 수녀님들은요, 불수레를 가끔 잘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돌아다니다 금방 돌아가셨어. 금방.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한 석 달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까지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금방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린 원님의 슬기예요. 제목이.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슬기가 많았죠. 지혜가. 14살 먹은 아주 지혜로운 원님이 있었대요. 14살 먹은. 왜냐? 일찍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원님으로 이제 딱 소임을 받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방은 왜 오래된 사람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방이 이 꼬마둥이의 말을 내가 듣다니. 그래가지고 비비 꼬여가지고 이러라 그러면 저러고 저러라 그러면 이러고 아주 놀려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님이 그냥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아주 혼쭐을 내가지고 자기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소장이 뭔지 알죠? 이렇게 원님한테 내는 억울한 거를 이렇게 청원서예요, 말하자면. 그런 소장이 하나 딱 당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낸 소장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전부는 바랑인데, 바랑. 예, 등에 짊어지고 바랑. 근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랑을 베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그거 좀 찾아주시오. 원님은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니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찾아주고 말고 이방 이리 오너라 그랬어. 이런 소장이 왔다. 찾아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로 올라간 거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아무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든 놈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놈은 바람인데요. 그렇지. 그 바람을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놈을 다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내려가던 놈하고 올라가던 뱃사공을 잡아오래요. 바람 타고 다니니까. 바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놈들 바람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그래, 너는 그럼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던 중이냐? 저는 강 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너는 강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바람이 너는 어디로 부르는 게 좋으냐? 나는 동풍을 타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풍을 타야 좋습니다. 이놈들이 범죄자다. 공범자다. 너는 하느님한테 동풍이 불게 해주소서 하고 이놈은 서풍이 불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하느님 헷갈려서 화르르 하다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날라 올라갔으니까 이놈들이 공범자니까 당장에 그 바람을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아유 하늘로 올라가서 못 찾아가겠습니다. 새로 만들어낼 게 아니냐. 너희들은 장사꾼이니까 돈도 있겠다. 에이 그럼 진작부터 바람을 만들라고 오시지. 바람을 잡아오라느니 뭐 바람을 찾아오라느니 왜 그러십니까? 두 마랑고 빨리 찾아내라. 그래서 새 바랑이 2개나 만들어졌어요. 그런 걸 보고 이방애들이 이야 이거 하늘로 올라간 바랑도 2개나 만들어내는 이런 원님한테 잘못했다가는 두동강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 위력을 보고 순종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큰 코 다쳐요. 바람 찾아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뭐 위력을 우리에게 안 보여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무에 뭐가 나왔죠? 새싹, 나지르 해보세요. 아주 죽었던 나무 같은 곳에 파란 새싹, 우리가 나오라고 100번 명령하면 나와요? 하느님은 명령도 안 해도 조용히 순종해요, 나무들은.
그런데 사람만이 최고로 순종을 안 해. 거꾸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오히려 눈을 떠서 그런 거를 볼 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내야 돼. 하느님은 기기묘묘하게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고, 죽었던 가지에 우리 순영원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문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목련꽃 세 그루가 그냥 네 그루지요. 아주 화려하게 그냥 옷을 그냥 발레이 하는 것처럼 하얀 옷들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듯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요번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꽃샘 뭐 이러면 시커멓게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번에는 아주 일기가 좋고 비가 오고 그래서 아주 깨끗해요, 옷이. 그래서 좀 보고 가세요. 그것도 하느님 작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놉니다. 휴강하시고 4월 11일인가요? 며칠 날 와야 돼요? 18일 날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4월 18일, 20일 날 만나고, 그때 이제 성구 노트 좀 예쁘게 숙제 해 가져오세요.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